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처음 제자 5명이 이렇게 주께로 오는 내용이죠. 전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들도 전도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주를 따른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적극적으로 주를 따랐던 사람도 있지요. 그 다음에 빌립이나 나다나엘은 이 사람들도 세례 요한의 같은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계속 소개해도 이 사람들은 안 가고 있었대지요. 근데 주님이 직접 불렀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에 좀 적극적으로 따라갔던 제자가 있고요. 또 소극적으로 미기적거리고 있다가 주님이 부르니까 또 다른 다른 루트를 통해서 나중에 간 사람들이 주께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랬거나 저랬거나 주님을 만난 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뭐하더라? 인도하고 전도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의 전도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루 전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깊이 있는 소개를 못했습니다. 뭐라고 전도했느냐? 와서 봐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오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다나엘도 와서 봐라 했는데 일부 정각을 써서 한 번만 딱 와서 봐라. 빌립도 나다나엘 전도할 때에 네가 한 번만 와서 보면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실제로 온 자들은 주님이 그 사람한테 딱 맞는, 개인한테 딱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줄 알게 만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이게 믿었다고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천차만별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 예수 믿었나 안 믿었나? 1장에서 5명의 제자들 예수 믿었나 안 믿었나? 분명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다나엘도 신앙 고백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지요. 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말하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해서 다 여러분 믿음에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믿음은 시작이지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이 막 들어가야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자라는 거지. 내 예수 한번 이분 그리스도 맞네 이렇게 알고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끝난 게 아닙니다. 어쨌든 믿기는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예수님의 처음 뭡니까? 표적이지요. 처음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처음 표적, 첫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은 여러분 사인이 되는 기적. 기적은 기적인데 뭘 증거하기 위한 기적입니다. 뭘 증거하기 위한 기적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기적입니다. 물로 뭘 만든 거? 포도주 만든 거. 물로 포도주만, 어떤 한 성분이 전혀 다른 성분으로 만들어지는, 여러분 약간의 포도주를 부어라 내가 부풀러 나게 할게, 이게 아닙니다. 한 성분이 전혀 다른 성분으로 창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셔. 11절이 결론입니다. 아무것도 여기서 할 말이 없으면 11절을 하려고, 11절 이야기를 하려고, 잔치집 분위기가 죽을 뻔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죽을 뻔했는데 예수가 살렸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11절 이야기를 하려고 이 본문을 써놨습니다. 이 첫 표적을 통해서 뭐 하셨다고요?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다. 영광이 내가 뭐랍니까? 독사, 빛이 돼 있지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카보드, 무겁다 했지요. 사람한테 무겁다 하면 말이 좀 이상하니까 내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어이구, 그 사이 다 감아주시고 극히 소수만 위험, 이렇게 이야기하네. 위험을 나타내셨습니다. 왕도 위험이 있겠지요. 예수는 하나님으로서의 위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럼 왜 나타내셨느냐? 또 그 뒤에 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제자들 안 믿었나? 아닙니다, 여러분. 1장에서 이미 다 믿은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번 예수를 알고 한 번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끝나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냐? 여러분 다 믿잖아요. 최소한 약간이라도 믿어졌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 긴 시간을 앉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가 똥물도 파도가 있는 것처럼, 믿음도 다 단계가 있다. 이 사람들 믿었지만은 더 깊은 것, 또 다른 영역의 예수, 더 깊은 영역의 예수, 또 다른 영역의 예수, 이 예수를 계속 더 알게, 더 믿게 하시려고 이 기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계속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신의 위엄, 하나님으로서의 위엄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복하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야 뭔 짓을 하지. 믿음이 없으면 영 삽질만 하고 왔다리 무슨 시계 추야? 그래, 시계 추처럼. 또 나는 희한해. 저 믿음 가지고 오는 거 보면 또 희한하기는 희한해. 왔다리 갔다리.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 믿음, 삐삐 많으이다. 이 삐삐 누구 한번 손 들어봐요. 손 안 들면 진행이 될 줄 아나. 삐삐 누구? 혹시 당신 건데 내가 새신자다 하면 넘어갈 줄 알고 때리 찍은 거지? 장로 거짓말 하면 되나? 예? 새신자 거가. 완전 모양이네. 예. 내가 새신자 거라는데 어쩌겠노? 1절입니다, 1절. 자,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 여러분, 이 사흘째 되던 날은 몇 절이죠?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이래 돼 있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요? 갈릴리로 벌써 갈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직 가진 않았지요. 가려고 하다가 누구 전도한 겁니까? 빌립이 보이길래 빌립 전도하고, 또 빌립이 나다나엘 끌고 오길래 또 그 사람들 전도하고, 요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에요? 사흘 후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 잔치죠.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결혼은 이제 일륜지 대사라에서 그렇죠. 저것끼리 쏙다가 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많은 손님들을 청해서 이제 잔치를 베품이고, 잔치하는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는 지도 한번 보여줘 볼래요? 다행이지요. 여기에 보면 카파르 켄나 이래 돼 있지요. 여기가 이제 알려진 나사렛이 여기죠. 나사렛 동쪽이겠네. 동북쪽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여기가 이제 구글 지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가나입니다. 가나. 그 다음에
또 요 위에 나사렛에서 한 11km쯤 떨어진데 어디도 또 가나가 하나 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뭐 하나라고 알려졌는데 뭐 자세히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거든. 가냐를 두 군데를 뭐 갈 수 있으면 이렇게 한번 가보게 해달라. 여기가 여러분 주로 이제 알려진 가나입니다. 알려진 가나고요. 가나라는 말이 갈대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문제가 여기 갈대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또 갈대가 있는 장소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문제고, 요 위에 또 어디 가나가 한 11km 떨어지는데 하나 더 있다 있지요. 딱 갈릴리 나사렛에서 한 11km 떨어지는데 또 이제 이 가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는 동네는 지금은 없고요. 근데 이제 거기는 좀 늪지대나 습지대가 많이 있어서 만약에 갈 데가 있었으면 뭐 있을 수는 있는 동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사람도 안 살고 그렇지만은 여기가 가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제 최근에 들어서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 옛날에는 이제 사람 사는 흔적은 물론 고고학적으로 파보니까 거기에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뭐 나도 알 길은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께서 이 둘 중에 하나, 여기서 베다니에서 세례받으시고 이렇게 올라오셔서 지금 가버나움에 가기 전에 여기를 들립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가거든요. 맞지요? 가버나움으로는 이제 이사 가셔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이래 돼 있지요. 계시고는 여러분 과거인데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라는 말은 이미 미완료도 과거체이기 때문에 이미 그 집에 와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있었는데 안 떠나고 계속해서 거기 머물러 있었다. 보통 잔치가 7일 동안 계속되는데 예수의 어머니는 이미 그 집에 와 있었고요. 잔치가 시작되는 시점에 벌써 거기 와 있었다는 말은 잔치 전에 왔다는 말이지요. 와 있었고 그 다음에 안 떠나고 7일 동안 계속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에 보면 그 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 때문에 예수께 뭐 간청을 하고 뭐 이러는 거 보니까 또 하인들한테 5절에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시키는 대로 해래 이러면서 명령을 내리는 거, 명령제로 돼 있거든요. 명령을 내리는 거 보면 이 여자는 그냥 초청받아서 간 게 아니고요. 2절에 예수는 초청받아 갔다고 돼 있습니다. 맞나? 근데 이 여자는 초청받아 갔다는 말이 이 여자 가면 안 되고, 마리아는 초청받아 간 일이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는 뭐하러 갔느냐? 아마 이 잔치집 도우러 간 것 같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뭐 도우러 갔냐?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대부분 잔치집을 돕는 것은 인친척들이 돕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요한의 제자인데 예수 믿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 거기 있었지요? 그 다음에 빌립, 바돌로메, 나중에 믿었지요? 야고보 빠졌지요? 초창기 제자가 6명인데 야고보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잔치가 야고보 잔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제자였을 건데 요한의 제자였다면 이 친구만 띵 빠졌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내일 모레 장가 가는 날인데 여러분 안 갈 수는 선생한테 가 있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 친구만 이거는 막 근거가 뭐냐 이러면 여러분 모릅니다, 나는. 그냥 만개 내 생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생각도 이야기 못하나. 막 이랬거나 저랬거나 어쨌든 이제 이 잔치에 그럼 야고보하고 요한은 여러분 자기 엄마가 예수님 친척이거든요. 맞지요? 그래서 그 집에 갔을 가능성도 있겠다. 막 이렇게 그냥 추측, 어림짐작 추측, 일본말로 겐토를 쳐보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2절에 보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 이거는 모든 제자들이 아니지요. 초창기에 5명의 제자지요. 1장에서 믿었던 요 제자들도 혼례의 혼인잔치에 뭘 받았다?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인가 거기 보면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풀 때에 그 청한 자들에게 오소서 했더니 나는 밭을 샀으므로 나는 소를 샀으므로 못 간다 뭐 이런 경우 있죠. 이것 때문에 임금이 열받아 가지고 먼저 청했던 자들은 그냥 하나도 잔치에 오지 못하게 하고 길거리 사거리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뭐 가난한 자 걸베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 집을 채운 거 있지요. 그랬더니 뭐 또 예복을 안 입어가지고 또 온 것들 중에서 뭐 또 쫓겨나고 뭐 이런 사건이 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결혼을 할 때 결혼식이 있으면 미리 초청을 합니다. 한두 달 전에. 우리 집에 아무개 때에 결혼식이 있으니까 당신을 초청하고 싶다. 그리고 초청장을 가지고 가봅니다, 종들이. 그러면 가서 못 오겠다 하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가리고요. 오겠다 하면 이 사람은 김집사 온다했음. 이래가지고 요렇게 온다한 사람들의 수대로 예복을 준비하고 술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까 여러분 우리가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셨다 했지요.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에 있거든요. 왜 갈릴리로 가려고 했느냐? 이미 여러분 뭐 한 달 전에 했는지 뭐 며칠 전에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이미 예수는 이 잔치에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갈 예정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이 전체에 왜 왔느냐? 청함을 받아왔습니다. 마리아는 가기 전에 이분들이 가기 전에 벌써 그 집에 와 있었고 쭉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잔치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3절이죠, 3절. 포도주가 뭐인지라? 떨어진지라. 이게 일부정각으로 쓰여져 있으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딸랑딸랑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계란이 딸랑딸랑 하시는 분은 이거 아나? 제가 옛날에 용호동에 살았는데 한 20 몇 년 전에 용호동에 살았는데 거기 양산 석계가 있습니까? 있는 모양이네. 석계 농장에 계란이 왔습니다. 계란이 딸랑딸랑 하시는 분은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근데 하도 재밌어서 외우고 다녔었습니다. 이제서 그러게요. 포도주가 딸랑딸랑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뭐를 쳤다는 겁니까? 바닥을 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잔치집에 이제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숫자에 맞춰서 음식도 준비하고 포도주도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이 며칠은 지난 것 같습니다. 그지요? 뭐 하루 만에 바닥이 날 리는 없고요.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 유럽 지역이요. 환경은 좋은데 이 물이 석회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뭐 수돗물에 뭘 씻고 모든 걸 생수통 사가지고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뭐를 씻고 하면 여러분 이 석회질 물이 몸에 들어가겠지요. 석회가 쌓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거를 중화시키려고 하면 여러분 산성화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는 여러분 산성화된 음료이기 때문에 음료는 아니죠. 술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석회를 중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잔치집에 뭐 우유 마실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석회가 있는 땅에는 감람유나 이런 기름이나 이런 게 이제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나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주인한테도 욕이고요. 잔치도 똥댕기입니다, 여러분. 뭐 더 이상 표현할 게 있나? 똥댕기지 뭐.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서 치마를 팔랑팔랑 쫓아가가지고 아들아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3절 이야기를 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저희가 뭐냐라는. 보통 여러분 저는 무슨 말을 하면 저희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뭐를 복선을 깔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걸 잘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하면 표가 나고
보티 나니? 보티 난다. 근데 이 여자들은, 여자분이 3분의 2인데 이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신기합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내가 53살인데, 이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해. 자세히 안 들으면 다 복선을 깔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화장실 간다는 말이 화장실 간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도 지금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의 저희가 뭘까요? 정보 제공이다. 1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분위기 썰렁하기 전에 집에 가자는 말이다. 2번. 네가 아마 예수는 공생애를 이제 시작했지만은 그 전에도 여러분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을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가끔씩 기적을 집에서 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포도주를 좀 만들어 주라. 3번. 이 도대체 무슨 저희로 이 말을 했을까요? 단순한 정보 제공은 아니겠지요. 이게 좀 만들어라 이건 것 같은데 그 어머니니까 뭐 부탁할 수 있겠지요. 친척 집에 와가지고 잔치 도구로 왔는데 잔치가 똥될 뻔 이제 하니까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재미있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일단은 저거 엄마를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자요 이렇게 부르십니다. 물론 이 여자가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이 여자가요 뭐 옆에 내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뭐 영어로 하면 마담 뭐 이런 말입니다. 이제 존칭어지요. 존칭어라도 그렇지 자기 엄마 보고 어머니 존칭어로 하면 엄마 이래 안 하고 어머니 간데 수염이 나 있노. 어머니 이렇게 해야지. 아니 여러분 아무리 존칭어라도 그렇지 십자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십자가에서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그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올려다보고 있으니까 아무리 존칭어라도 자기 엄마 보고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하노.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1번 옛날부터 그렇게 불렀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보고 여자여 이렇게 불렀을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저는 칭호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부르는 게 달라졌습니다. 그전에 어머니 하다가 지금은 이제 여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존칭어라도 친밀감이 느껴지는 말은 아니지요. 나 이제 공생애 시작하니까 뭘 하죠? 옛날에는 내가 사랑스러운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이 존경스러운 내 어머니라 할지라도 이제는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최초의 주례사가 창세기 1장 24절이지요. 거기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렇게 되지요. 부모를 떠나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예 막 결혼하고 나서 부모를 코빼기도 쳐다보지 마라 이런 말이지요. 독립해라는 말입니다. 부모로부터 뭐해라? 독립해라는 말입니다. 엄마 양서방이 엄마 김서방이 이게 아니고 독립해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 부모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낳아줘야 되겠지요. 결혼했는데도 계속 뭐 내 새끼니 어쩌니 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제도입니다, 여러분. 그래가 막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막 둘이는 관계가 좋은데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이혼을 하고 찢어지는 이 희한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결혼했을 때 독립해라는 것처럼 부모도 낳아줘야 돼, 독립시켜야 되는 것처럼 이런 개념입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공생애,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30이 되시면서, 왜냐하면 제사장이 30살이 되면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거든요. 맞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제 30살이 되셔서 구약의 전통대로 이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생애를 사시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며칠 전에 요한에게 세례받으심으로. 이 시점에서 이제는 당신이 나를 아들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나도 당신을 내 어머니로, 옛날의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 이제 마리아로서는 서운할 수 있겠지요. 어쨌든 여러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 그대로입니다. 지금 포도주 떨어진 게 내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상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왜? 어머니가 부탁하는 거니까. 공생애 전이었으면 어머니가 부탁하는 거니까 지한테도 상관이 있지요. 지금은 여러분, 어머니하고 관계를 일단 딱 끊어버립니다. 공식적으로. 여자여라고 하면서 지금 포도주 떨어진 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내가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나 채우러 이 땅에 왔습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필요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면 제 문제입니다. 제 문제를 놔두고 인간의 포도주 떨어졌다고 포도주나 채우고 기름 떨어졌다고 기름 채우고 이러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포도주도 채우셨고 기름도 떨어지면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러 왔다고 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뭐하지 아니하였다?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13장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7장만 보십시오. 7장 6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에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내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를 어떤 일로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번 명절에 너희는 올라가라. 나는 안 올라간다. 왜냐? 아직 내 때가 멀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 저 뒤에 보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장 23절, 13장 1절, 16장 32절, 17장 1절 계속 때, 내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때, 내 때. 그럼 이 때가 뭔 때를 이야기하느냐? 무호라, 나의 때. 호라는 여러분 정해진 날을 이야기합니다. 정해진 날. 정해진 때. 그러면 여러분 내 때는 뭔 때를 이야기했느냐? 십자가의 때. 예수는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여자여! 딱 잘라버려요. 인간적인 어떤 감정들을.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포도주 떨어진 집에 포도주 채우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왔습니까?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안 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언제라고요? 호라, 정해진 때, 십자가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는 뭐하러 오셨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명자다 했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사명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자에게 기름을 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사들을 세울 때, 왕들을 세울 때, 제사장들을 세울 때, 선지자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은 것은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사명자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 사명자인데 뭔 문제로 인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다 했습니까?
제 문제 해결. 왜?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제 문제예요. 제 타고 들어온 영의 문제라. 아멘. 근본적인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왔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됐으니까 시작된 이 첫 시점부터 예수는 계속 내 때를 바라보면서 가고, 이 십자가에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적으로 십자가를 져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인류를 구원할까, 여기에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예 시작할 요 시간부터. 사명 중심의 사람. 물론 예수가 뭐 하나님이지만 지금 사람 몸을 입었으니까 사명 중심의 사람. 시작 때부터 그때를 바라보고 그 일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분.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5절에 보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해라? 그대로 해라.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이요 흐름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럼 뭐 한다고? 정보 제공 아니다 했지요. 그럼 뭐 해라는 겁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을 좀 동원해가지고 이거 포도주 좀 뭐하게 만들어주라 이 부탁이 돼 있지요. 그랬더니 4절에 뭐 당했습니까? 냉정하게 거절당했지요.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 여자야 아무리 존칭을 해도 엄마 보고 마담 이렇게 하면서 나 그 일 하러 온 거 아니다. 거기 내하고 뭔 상관이 있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는 십자가 지러 왔고 그때를 바라보고 공생애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딱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이 개념 없는 여자가 또 하인한테 가서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래 요렇게 이야기하고 갑니다. 이게 앞뒤가 맞나 안 맞나? 이게 안 맞지요. 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은 이게 이상하게 돼 있는데 헬라어에는 여러분 여기 안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요? 안. 이 안은 뭐냐면 불확실한, 뭐라 해야 되지? 불확실한 소원, 불확실한 기대, 아니면 불확실한 뭐 기대감, 뭐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불확실한 뭐요? 기대감 또는 불확실한 소원. 영어로 하면 뭐 if 이런 거겠네. when을 써서 거기에 도착하면 뭐 전화해라 이렇게 할 때 when을 쓸 때하고 if를 쓸 때하고 다르지요. when을 쓸 때는 전제가 뭡니까? 거기 간다는 게 전제되어 있지요. if는 뭡니까?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거기 간다면 전화해 뭐 이거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는 그렇습니다. if가 쓰인 겁니다. 여러분, when이 아니고. 예수가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원어를 그대로 안을 집어넣어서 그대로 번역하면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뭐 하겠지만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라도 무슨 말씀을 한다면 그게 니네들 생각하고 같든지 안 같든지 상식적이든지 비상식적이든지 니네들이 경험한 거든지 경험을 못한 거든지 네 생각 섞지 말고 네 경험 섞지 말고 그대로 뭐 해라는 겁니까? 순종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보면 이 여자가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권을 뭐 하는 겁니까? 인정한, 이제 이 사람이 내 아들이 아니구나. 여태까지 공생애 전에는 내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자유를 원하는구나.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공식적인 삶을 사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일대로 목사가 됐기 때문에 목회자를 둔
자녀로 둔 사람의 심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나 우리 엄마는 집안에 무슨 일 있으면 토요일이고 나발이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지요? 집안에 건산대 자기 아들이 목회자면 토요일날 오라 소리 쉽게 못하겠지요. 에? 주일인데 집안에 볼 일이 있다고 오라고 이렇게 하는 또라이는 없겠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들이지만은 공적으로 주의 종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설교 준비하고 예를 들어서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여기에 여러분 섬겨야 될 공적 인물인 줄 알기 때문에 나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마리아도 10분 이분이 무슨 말로 무슨 의도로 이 말을 했는지 알아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만약에 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네 생각하고 맞든지 안 맞든지 뭐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6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요, 복잡합니다. 유대인 정결 예식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깨끗하게 되는 예식이니까 정결 예식 아닙니까? 정결 예식은 민수기 19장 같은 데 보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잿물 있지요. 그 번제단에 드렸던 그 잿물을 물로 타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기가 성이면 성 밖에 정해놓은 어떤 장소에 몇 군데 많이 둡니다. 두어서 성 밖에서 무슨 부정한 사람이 정결케 하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 부정한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잿물로 자기를 씻고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 씻고 들어오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성막의 기구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은 뭘로 정결케 했습니까? 피로 정결케 했죠. 피를 뿌려서 물건이나 이런 것을 정결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씻는 것도 정결 예식 중에 들어갑니다. 이런 대부분들은요, 이제 지금 말한 이 세 가지 정결법들은 성전에서 주로 행해지는 정결법입니다. 예를 들어 제물을 씻을 때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다음에 성막에 있는 물건들,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씻을 때 이런 거니까 대부분 이제 성전 중심이고요. 집에서 정결례는 거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뭘 먹는 것 때문에 시비를 걸지요. 그럼 미시타라는 귀신이 손에 붙어 있다가 이게 음식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전설을 셀이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흐르는 물을 뜨거워가지고 이제 집에 비치해 놨다가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 손발을 씻어야 되고요. 손을 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 외출하고 돌아올 때에 수족을 씻는 거, 이게 가정에서 행하는 정결 예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집이든지 집 앞에, 문 앞에 이런 항아리는 있겠지요. 돌로 된 항아리는 있습니다. 뭐를 위해서? 밖에 나가면 음식 먹기 전에 또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손발을 씻어야 되고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되니까 무조건 어떤 집이든 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그 잔치집에는 이런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었다는 겁니까? 6개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통이라는 말은요,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무게가 아니고 이거 양을 나타내는 단위인데, 이 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40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40리터에 해당하는 물이 들어가는 통입니다. 됐나? 그럼 40리터는 내가 어제 물통 하나 찍어놔라 한 거 없나, 방송실? 저 돼지 치우고 물통 하나. 저기. 이게 우리 교회에 있는 물통이라고 들었으면 어디 있는지는 알 수가 없고, 이 어디 있는 거야? 어디 같아, 이게? 김경희 전사 어제 어디서 찍었어, 이거? 지하에서 찍었답니다. 내가 김 전사님한테 부탁했거든. 18.9리터 켜놨네요. 찍으면 똑바로 찍지. 딥이 났네, 또. 이게 물통 자체가 이렇게 뒤집어 놓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지요? 저게
작은 통 말고 큰 통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큰 통이 약 2리터짜리입니다. 그러면 저도 믿습니다. 20리터짜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40리터니까 저거 2통 들어가면 그게 한 통이라고 불리우는 거지. 근데 요 돌 항아리에는 몇 세 통 들어가는? 2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40이니까 3통 잡으면 120리터. 그 다음에 2통 잡으면 80리터니까 그냥 중간으로 하면 계산하기 좋게 100리터입니다. 100리터가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었다고요? 6개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 다 채우려 하면 평균적으로 잡아도 600리터입니다. 여러분. 600리터면 어디가 붙노 저거? 이 통 몇 개? 와, 그렇지. 이제 막 정신이 돌아옵니다. 30개를 부어야 이 6개의 돌 항아리가 채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항아리가 장난이 아니지요? 이게 절대 작은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마무시한 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잔치니까 수십 명이 왔는지 수백 명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오고 오는 사람들이 이제 수족을 씻어야 되니까 이제 이런 항아리들이 많이 놓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절 됐지요? 7절로 안 가보지.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 참고로 이 말은요, 마리아가 시켜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 사역의 원리가 있거든요.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지 않은 것은 나는 안 한다, 이거 아닙니까? 5장 39절이 아닙니다. 5장 18절인가 어딘가 5장에 보면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지 안 한다 했지요. 18절이가 19절이가 어쨌든 여러분 안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의논하고 아버지가 이 잔치자리에 물을 채우고 이게 포도주가 되고 이런 와중에 제자들의 믿음에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지, 마리아가 시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딱 잘랐습니다, 앞에. 맞지요? 이제 자기 주권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채우라는 말이 여러분 일부정각으로 써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거의 대부분 단어는 일부정입니다. 8절, 여기 7절이죠. 7절, 8절, 9절 이런 데는 다 나오는 동사들이 뭐라고요? 일부정이다. 이렇게 보고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데 일부정으로 됐다는 말은 지금 당장에 채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완료나 현재형이면 계속 뭐가 진행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일부정은요, 딱 지금 당장에 뭐 이런 뜻입니다. 한 방에 일어난 거. 한 방에 일어난 거. 그러면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가 일부정각으로 쓰였으니까 요거를 여러분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지금 당장에 즉시 이 항아리에 물을 뭐 해라는 겁니까? 채우라는 겁니다. 이게 순종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타인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집에 뭐가 없습니까? 문제가 포도주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잔치집이 똥될 분위기인데 자기 주인들이 욕을 쳐들어 먹을 분위기인데 예수가 와가지고 여러분 어디 가서 포도주 빨리 구해봐라, 아니면 조금 구해오면 내가 평소에 능력이 좀 있는데 이게 양이 늘어날 기다, 내가 늘어나게 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나마 안 믿어지지만은 그래도 이것만큼이나 뭐 할 마음이 있었다 치더라도 이거는 무슨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집 안에 와가지고 이 항아리에 손발 씻는 항아리에 물 채우라는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없는데 지금 그것도 양이나 작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그 생수통 양손으로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다 채우려면 몇 분 들어 부어야 됩니까? 15분을 들어 부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통씩 들고 무게가 약해서 한 통씩 들고 나면 30분을 들어 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 이 하인들은 분명히 이순재의 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지 생각을 첨가하지도 않고 그냥 막
그 아기까지 뭐 해버립니까? 채워버립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제는 이제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7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말이지요. 아기까지 채워라 즉시 채웠더니 이제는 떠서, 지금 뭡니까 이게? 물이지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이 연회장은 여러분 잔치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음식이 나오거나 새로운 술이 나오거나 뭐가 새게 생기면 무조건 연회장한테 이거 풀까요 하고 허락을 받고, 연회장의 음식이면 맛을 보고 술이더라도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연회장이 이렇게 해야 이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는 말은 이거를 손님한테 돌릴 수 있는지, 포도주라고 가상한다면 포도주를 손님한테 돌릴 수 있는지 뭐를 맡아라는 겁니까? 허락을 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도 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 지가 뭐 붓습니까, 이거? 물 붓는데 이거를 포도주라 하면서 연회장한테 갖다 주면서 이거 한번 맛 좀 보고 손님한테 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또라이가 어디 있노? 하인인데 여러분 이게 막 연회장이 기분 틀리면, 여러분 하인은 개 밑에다, 개 밑에. 서열로 치면 그 위에가 남자다. 무슨 말인지 알지? 여러분 뉴질랜드에 가면 제일 위가 누구? 장애인. 그 위에가, 그 밑에가 누구? 여자. 그 밑에가 누구? 개. 그 밑에가 누구? 절대로 가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하인이면 개 밑인데 야, 이 새끼야, 주차면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근데 이 사람은 확실히 이순재의 영을 받은 사람 맞습니다. 마리아의 부탁도 있고 하니까 진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뜯어 주라니까 또 뜯어 주네. 이 갖다 주었다는 게 또 일부, 이게 다 갖다, 이게 일부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었더니 이게 일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전부 다 막 히브리어로 와우 계속부이 붙은 겁니다, 여러분. 전부 다 즉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 이것만큼도 안 썼고 그냥 예수가 시키는 대로, 상식적으로 하나도 앞뒤도 안 맞지만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했더니 9절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은 물로 된 포도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물인데 포도주 맛이 나는 긴지 의미가 그래 되어 있지요. 딱 우리나라 성경을 읽어보면 딱 그래, 의미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애매한 소리를 써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헬라어로는 포도주가 된 정관사를 또 써서 그 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된 뭐요? 그 물. 근데 된이 또 일부정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노마이, 이게 뭐로 되어 있다고요? 일부정각. 그러니까 포도주가 이미 되어버린 그 물을 맛봤다는 겁니다. 언제 변했을까요? 분명히 떠왔을 때는 물 떠왔을 끼고 부었을 때도 물 부었을 끼인데 이게 여러분 뭐 떠서 연회장한테 가는 그 사이에 언제 역사가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은 물이 뭘로 딱 바뀌었습니까? 포도주로 딱 바뀌었습니다. 언제냐? 정확하게 몰라. 모르지만은 이미 여러분 연회장이 딱 받았을 때는 포도주가 돼 있었습니다. 그 연회장이 맛봤는데 심지어 맛도 좋아. 그 여러분 이거를 성경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연회장은 이 잔치를
여러분, 예배에 오실 때는 이게 좀 꺼놓으시거나 모음으로 해놓으시면 저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고가 없어서 막 집중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뭐가 이렇게 보고 읽으면 되는데 안 보고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뭐가 막 울리쁘면 이상해질 봅니다. 내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게 어디서 났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방금까지 연회장이 발을 통통 굴렸을 겁니다. 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자기가 총괄하는 사람인데 똥댕깁니다, 여러분. 이 알지 못하다, 알더라, 이게 다 여러분, 기노마이 이런 게 아니라 오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면 체험적으로 알아, 야다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체험적으로 얘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 기라. 근데 물돈 누구는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는 겁니다. 하인들은 그거 포도주 아닌데, 그거 원래 뭐였는데? 또 물이었는데, 이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한테 가져가는 순간에 포도주가 됐던 건데, 연회장은 모르는데 물도온 하인은 아는 거라.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한 것들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건 메시아가 한 건데, 예수가 한 건데, 저분이 하신 건데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8장 22절에 보면, 다시 사사기 8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누구 기도원 보고, 기도원 알지요? 몇 번째 사사야? 네? 5번째 낙하세요. 기도원이 몇 번째 사사야? 5번째 사사 기도원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은즉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기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왕이 되지 아니하리라. 나와 내 아들 내 손자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러면서 그 탈취물 좀 가지고 와봐라. 그래 백성이 절거히 갖다 줍니다. 왜? 얘 때문에 이겼으니까. 얘가 여러분 300명 끌고 가가지고 기도원이 그 무기도 안 가지고 왔습니다. 항아리, 횃불, 나팔, 이 세 개. 그럼 나팔 가지고 때리려고 그랬나? 항아리 가지고 머리 깨부려고 그랬나? 무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300명 가지고 무기도 없이 가가지고 항아리 깨면서 나팔 불었더니, 나팔이 여러분 기도의 효과가 있거든요. 예배 때에 재물 위에 두고 나팔을 불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걸 받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팔은 전쟁에서도 나팔을 부는 게 하나님 갑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13만 명하고 300명이 싸웠는데, 13만 명하고 싸웠는데, 13만 5천 명하고 싸웠는데, 정확하게 여러분,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연합군을 이루었거든요. 저것끼리 싸웠습니다, 저것끼리.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싸우지도 안 하고 저것끼리 싸워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긴 거야. 이기고 오니까 사람들이 뭘 하느냐? 우와, 300명 끌고 가가지고 무기도 안 가지고 가가지고 적군을 이겼으면 이 양반이 왕이 되면 앞으로 모든 전쟁, 못 이길 전쟁이 뭐가 있겠노? 이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는요, 혹 뗄라다가 혹 2개 붙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나팔을 불었을 때 32,000명이 모였거든요. 하나님 많다. 좀 뜨라라 해서 만 명 남았으면 22,000명 떨어지고, 맞나? 아직도 많다. 또 테스트가 더 뜨라라 해서, 그래가지고 최종 뜨라는 게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하나님은 뭘 보여주려고 32,000명 모인 거를 뜨르고 해서 300명만 보내느냐? 무기도 안 갖고.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인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병신급쟁이 같은 것들 300명 데리고 가가지고 무기도 안 들고 가 이기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쳐다보라고,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신짱이구나.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깨닫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300명 가지고 이기고 돌아오니까, 우와, 300명 가지고 저걸 이겼으면, 13만 명을 이겼으면, 우와, 완전히 전쟁의 신이다. 네가 우리의 다스리는 왕이 되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은 몰라도 기드온은 알잖아요. 300명은 아는 것입니다. 왜? 수종 들어봤기 때문에 그 와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한 걸 본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탈취물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것과 에봇을 하나 만드는 거야. 에봇은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 섬길 때 입는 옷이지요. 그거를 떡 집에 걸어놓은 거야. 왜? 자기 집에 오는 사람마다 누구를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가 입으려고 한 게 아니고 걸어놓은 거야.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다고. 그랬더니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에봇이 뭔갑다 하고 또 에봇을 엄란하게 섬김으로 이게 또 골칫거리가 되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은 딱 이깁니다. 이 물로 된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아무도 몰라. 연회장만 모르는 게 아니야. 아무도 몰라. 누구만 딱 알겠습니까? 물 뜨운 하인들은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종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 부흥, 이 교회 부흥,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부흥됐는지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수종된 사람은 알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기의 작은 수종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봤거든요. 우간다의 부흥. 물린 뒤는 여러분, 우간다가 부흥했습니다. 그 대부분 목회자한테 우간다가 어떻게 부흥했냐니까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존 물린 뒤는 우간다가 어떻게 부흥하는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부흥시킨 거 아닙니다. 자기는 기도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거기 그 땅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하는 자, 아무 생각 없이 내 생각하고 맞든지 틀리든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100% 순종한 자에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왜?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못 보는데 그 사람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그게. 요수아도 마찬가지. 요수아가 고백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수아 23장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도다. 이걸 5번이나 조금씩 다르게 이스라엘 반복부분 같은 말을 안 쓴다 했지요. 비슷한 표현을 여러 번 써요. 5번이나 이 말을 요수아 23장에서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아멘. 자기는 순종했을 뿐인데 돌아라 하면 또 신발을 벗어드리고, 신발 벗는 것이 여러분 음성을 듣는 것이 되지요. 순종하는 것이 되지요.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는 것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는 순종만 했는데 하나님 자기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내가 싸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이겼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도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부흥을 볼 때까지 수종드는 자들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풀어지고 나타나서 다른 사람은 이 부흥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도 여러분은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다로 아는 은혜, 오이다로 아는 은혜.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맨 끝절에 보면. 맞지요? 이 불렀다는 말이 여러분,
이게 소리쳤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닭이 운다 할 때에, 이렇게, 베드로가 뭐, 주님 부인할 때 닭이 울었다 했잖아요. 닭이 이게 아니지. 아이고, 모르겠다. 어쩌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닭이, 짐승이 표효할 때에 이런 말들을 썼습니다.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계속되는 거지요. 지금 여러분, 연회장이 흥분행기입니다, 여러분.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연회장 당황하셔서 흥분하셔서 계속 신랑 찾습니다. 왜? 이 물로 된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 몰라. 그냥 지 생각에 신랑이 짱바가 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랑이 왔습니다, 여러분.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 사람마다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관례입니다. 관례. 잔치집 관례가 뭐냐?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올 때는 정신이 말짱하고 미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를 낸다는 겁니까? 좋은 포도주를 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 술이 떡이 돼가지고 이제 해롱해롱하고 미각이 완전 맛이 갔을 때는 뭐를 낸다는 겁니까? 낮은 포도주. 그러니까 뭐가 많이 섞인 거, 질이 떨어진 거, 이런 포도주를 낸다는 겁니다. 숙성이 오래 안 된 거, 이런 걸 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연회장이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연회장이니까 잔치를 총괄해 봤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 저 집 이런 잔치를 부탁받아 봤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안 엉깁니다. 관례를 안 엉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마다 먼저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떡이 된 후에는 낮은 것을 내는데 니는 우째된 파인지 신랑 엉큼해 대단해 니는 술 떨어졌다 하더만 술 뻥이었어. 이 많은 술을 그것도 훨씬 더 좋은 것을 어디 짱바가 났었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재미있는 게 신랑의 반응입니다.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잔치집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런 술이 어디서 나? 뭐 이런 게 뒤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급이 없습니다. 왜 언급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 지금 요한복음 2장은요. 이야기하려고 써놓은 게 아닙니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져서 분위기 똥될 뻔했는데 주인 똥될 뻔했는데 주님이 능력이 있어서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고 필요를 채워가지고 그것도 풍성하게 채워가지고 이 분위기를 변화시켜 주셨다. 필요를 채워주셨다. 너희 필요도 채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써놓은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써놨으면 잔치집 사람들의 반응 나오고 굿 이런 게 나오지. 연회장의 반응이 없습니다. 잔치집 사람들의 반응도 없습니다. 잔치 잘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써놨느냐? 오직 11절을 위해서 써놓은 겁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여러분 이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적입니다. 일단 기적인데 기적은 기적인데 사인이 되는 기적. 즉 뭔가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표적이라고 기적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표적이라고 썼습니다. 기적은 기적인데 이 기적은 뭔가를 나타내기 위한 기적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 목적이 뭐답니까? 맨 끝절에 보면 그렇지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거 썼다 했죠. 믿게 하려고 썼다 했지요. 여러분 이 표적은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7개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 모든 기적들은 다 표적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이 아니라, 좀 능력 있는 선지자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려고, 가르치려고 행한 기적들이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뭐를 나타내셨느냐?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 영광이 여러분, 내가 헬라어로는 독사다 했지요. 이건 빛인데, 여기서는 여러분 독사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히브리어로 카베드가 영광이 되지요. 카베드로 번역해야 됩니다, 여러분. 카베드는 무겁다는 말이 되지요. 에? 이 무거움이 여러분 사람한테는 뭐로 표현된다 했습니까? 위엄으로 표현된다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우리가 느끼는 위엄이 있겠지요. 임재의 그 위엄이 있을 겁니다. 눌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왕 앞에 섰을 때도 있겠잖아요. 예수한테도 그 위엄이 있더라는 겁니다. 특히 가만히 계실 때는 모르겠는데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오늘 이게 첫 표적이라, 이게 당신의 위엄을 나타내더라는 거야. 하나님으로서의 위엄. 왜? 물이 포도주 된 것은요, 여러분, 열재앙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물이 피되게 했지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깨구리가, 있는 깨구리가 위치를 바꾼 겁니다. 맞나? 근데 세 번째는 또 뭡니까? 땅에 티끌을 집어가지고 던져라. 그러면 그게 뭐가 되리라? 이가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빨이 아니고, 기어댕기는 이가 될 것이다. 옛날에 여러분 챔피 가지고 기억나지요? 그요 띡 할 때 그 피가 탁 터질 때 쏠쏠한 또 재미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계속 끌어가지고, 이제 자기는 안 나오니까 자기 엄마 끌어가지고, 이게 여러분, 이게 창조행입니다, 여러분. 이가 됐을 때는 술객들이 못 행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다 말입니다. 한 성분이 다른 성분이 되졌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에미코순이 내일 모레 올 건데 아마 2시간 중에서 한 타임은 아마 그 사역을 할 겁니다. 그 물을 한 병씩 들고 오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알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 실제로 되는지 이제 우리가 보고,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 한번 보자 뭐 이런 거. 이번에 여러분 한국에서 집회했을 때 보석들이 여러 개 떨어졌습니다. 그래가 감정 받으러 가는 중이라고 뭐 하는 걸 들었습니다. 거기 또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옛날에 감정사였습니다. 이게 자기가 보기에는 다이아몬드 같은데, 수천만 원 하는 다이아몬드 같은데 이게 어떻게 여기 있냐고. 근데 뭐 이게 한두 개 떨어진 게 아니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 이번 참에 또 그래 뭐 기대야 못하겠나. 여러분 믿음대로 베푸고 소원대로 베푸십시오. 이게 어떤 한 재질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건 다른 재질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의 영광을, 예수가 하나님으로서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지금 나타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또 왜 나타내 보였느냐? 결국은 끝에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럼 이 사람들 안 믿었느냐? 아닙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고, 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여기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노? 그러나 믿음이 다 다른 것처럼 더 성숙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역사하시나? 하나님 이런 일까지 경험하시나? 이런 일까지 개입하시나? 이것도 행하실 수 있나?
전혀 다른 영역에 계속해서 하나님, 어떤 때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음성으로, 어떤 때는 여러분 뭐 역사하심으로, 어떤 때는 또 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행하심으로, 역사라도 하나님을 이쪽에도 믿게 하고, 또 이쪽 분야에도 아멘하게 하고, 이쪽 분야에도 아멘하게 해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 만드시려고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기적이 나타나느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 기적들이 표적이라서 뭐를 증거하느냐? 그의 위엄을 증거해서 믿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식적이든지 비상식적이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다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다. 아무 순종도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레마의 말씀이든 노고스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되면 내가 순종하는 습관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하고 맞든지 틀리든지, 상식적이든지 비상식적이든지, 내가 하고 싶든지 하기 싫든지 순종이 습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이 순종을 통하여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순종한 사람들은 야다로 아는 이 알미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이로 인하여 내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의 첫 표적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고, 포도주가 없는 집에 물 떠오라고 하시고, 적시 떠오라고 하시고, 아구까지 채우라 하시고, 채웠을 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하여 가는 과정에 하나님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시고, 이 일을 통하여 제자들이 믿더라, 그를 믿더라. 옛날에도 믿었지만은, 그전에도 믿었지만은 계속하여 나는 이런 예수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분이다 하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전후 좌우가 깊어지게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도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기뻐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섞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내 경험을 섞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상식을 쓰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했던 베드로처럼, 말도 안 되는 요구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순종했던 이 하인들처럼, 레마의 말씀이든 노고스의 말씀이든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주님이 당신의 위엄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셔서, 수종들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해주시고, 이를 통하여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작정한 예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가정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